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시고 또 고난주간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그 구원은 절대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이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 히브리서를 보면 딱 걸리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쭉 보면요, 구원이 마치 취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증거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보면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이걸 확실히 배우면 그러면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뺏어가셨다가 주셨다가 뺏어가셨다가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톨릭도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침례교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감리교는 특별히 더 합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단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것은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증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거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 침례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초보라는 것이요. 안수하는 것. 다 초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굉장한 것 같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다 초보라는 것, 초보.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이거 전부 초보라는 거죠. 그냥 이것은요, 한 몇 시간 앉아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마라. 이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거, 성경에 있는 새로운 거 자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거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요, 굉장한 게 아니라 이것은 초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데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높은 단계, 거기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경험이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되면 한 번 빚을 받고 이게 여기 은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이러니까 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 저건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죠.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진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 우리 안에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계실 때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 나는 거는요, 심수봉 콘서트 가보십시오. 거기서 눈물 난다니까요.
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걸 영적인 경험을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열매는 뭐냐 하면,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나온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에서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게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쫄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내가 뭐 구원 못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근데 너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보십시오.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의 증거를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는,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거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미시피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가서 한 1, 2주 됐나 그랬는데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무섭게 생긴 자매님이 오셨어요.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막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요. 그리고 막 눈이요. 진짜 눈이 이만해요. 눈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바짝 말랐어요. 거기다가 바짝 말랐어요. 키도 엄청 커요. 그런 자매님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범상치 않다, 저 자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자매가 와가지고 처음 봤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원래 안 다니는데요. 얘 때문에 교회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집사님이 함께, 친구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종종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종종 올게요. 그래서 진짜 종종 오시다. 가끔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이분이 은혜 받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근데 외형이 딱 바뀌더라고요. 외형이 진짜 이렇게 아주 이쁜 사람으로 딱 변하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내리고요. 눈이 이렇게 큰데도, 똑같은 눈인데도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눈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눈이에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뭐가 또 바뀌었냐 하면요.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이분은 그 결혼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그리고 하여튼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알기를요, 진짜 무슨 동네 꼬마 알듯이 그렇게 알아요.
자기가 말하는데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엄청. 그런데 그랬던 이 자매님이 완전히 그 남편한테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친구 집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친구 집사님이 남편한테 하는 걸 집에 놀러 가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렇게 해? 너 종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런 사람으로 딱 변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게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뭐 밥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 뭐 설거지 이런 거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거지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밥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가 그러면 오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죠, 변함없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뀐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악하게는 바뀌어도요, 선하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딱 오시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라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결같이. 제가 지금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제가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꽤 많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를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증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듭나지 못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출애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람, 하나님 출애굽했지만 그 많은 은혜를 영적인 경험을 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증거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로. 이로보건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고향 교회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참 착하고 특별히 기타를 잘 쳐요. 기타를 정말 잘 쳐요. 기타, 클래식 기타부터 시작해서요. 엄청 잘 쳐요. 내가 그분한테 기타를 배웠어요. 우리 이제 고등부 때는 왜 2학년, 3학년이 기타 치다가 그 밑에 제자 하나 키워가지고 또 기타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형한테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기타를 친 거예요. 근데 그 형은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잘해요. 수학 같은 거 모르는 거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요, 나는 그 형이 진짜 교회의 어떤 그 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형이 부산대학교 의대를 갔거든요. 부산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의대를 딱 들어가더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의대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형들, 의대 다니는 형들은 교회 다 나와요. 근데 그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와요. 형, 요새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야, 바빠. 그냥 바쁘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대학 가보니까 좋은 거 많더라고. 할 거 많더라고. 아이, 뭐 교회까지 올 거 있나? 그냥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으면 되지.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를 아예 발을 딱 끊더라고요. 아예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 그 형이 대학 들어갈 때요,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 형이요, 졸업 정원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본과 4학년 때 잘렸어요.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형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부 때 우리 형들,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그때는 고등부니까 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요, 대학 가고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아예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져가지고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와서 외롭고 모르고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면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분들은 내가 옛날에 믿었던 가락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때 경험이 있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고, 내가 그때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믿었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가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거죠. 뭐 우리는 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오에서도 이탈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 10가지 재앙 경험했고 내가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구원의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다가 그러면 취소되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런 말이 나오면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말이죠. 꼭 취소된다는 말 같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오래되고 그 사람이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선교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구원받았는데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왜 구원의 증거는 행위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왜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면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뒤에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해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저는 에스겔의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어떤 뼈냐면 완전히 말라서요. 힘줄과 힘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뼈가 다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네가 명령해라 그래요. 그래서 붙어라 명령하니까요. 저 뼈들이 다 서로 붙는 겁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겉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사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가라 하라. 그랬더니 이게 뼈가 붙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아직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또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자 10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1차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나라는요, 586년에 나라는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있고 거기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1차로 잡혀온 사람도 있고 이제 2차로 사람들이 막 잡혀오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백성들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게 바로 뼈다구만 남은 상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끝났다. 나라도 빼앗겨 버렸고 왕도 저렇게 되었고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 여는 문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다는 말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거다. 이 말을 밑에 보세요. 이 밑에 빨간 걸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죽은 게 뭐냐 하면요. 그 옆에 파란 걸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건데 그 무덤을 연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말이거든요. 살려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요. 자, 파란 걸 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또 그럽니다.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람은요,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은 상태예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셔서 성령을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 하면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데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모르는 거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마음만 알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만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가 언젠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하심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손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렇게 역사해도요, 내가 그렇게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내가 손들고 내가 1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내가 손들고 예수 믿겠습니다 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요, 뭐가 없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집회에서 까무러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구원이 취소가 되려면요, 뭐가 사라지면 됩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면 실제로 기독교 교회 가운데 구원의 취소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 제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거는 성령이 아니까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삼위일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속 썩이고 그러면 확 그냥 호적에서 파 버린다. 집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집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게 진짜 집 나간다고 또 야단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인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왜?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죠.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치는 매를 대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떠나신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떠나신 다음에 죄인인 사람과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3시입니다. 9시입니다. 아침 9시니까 술 먹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지 않느냐. 아무도 부인 못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반기를 못 드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그 하나님이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니 살아날 거 왜 죽으시냐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딱 오시자마자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읽으면요 놀고 있네.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놀고 있네. 전부 그럽니다. 하나도 믿어질 게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않아도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침륜에 빠지기도 하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희딱희딱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했다 말았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즌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내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 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집사님. 내가 참 우리 오집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니까. 오는 그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아. 처음 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요새 조금 졸기는 하시지만 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또 변함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게 어떻게 잘못 들릴 수 있거든요. 아, 취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돌아보셔야 되고요. 했다 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놀러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방언했는데, 내가 막 빚을 받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그거 알아주는 목사 좋아하십니까? 안 알아주면 저 싹군이라고 그러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내한테 변화되어진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